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자 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뭐 빚도 갚고 싶고, 뭐 장가도 가고 싶고, 시집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백과사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백과사전 보다 보면 뭐 가드, 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뜻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불가능성이라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원치 않지만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을 먹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암이라든지 또 난치병에 대한 질병들이 나를 막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고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하지만은 차도가 없고 더 아파지고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불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런 뭐 불치병이 찾아왔다, 암이 찾아왔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영적인 불치병인 악한 사단마귀에 우리를 공격했다든지, 귀신 들림도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림 그냥 뭐 쉽게 그냥 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영적 불치병인 귀신 들림이든 조현병이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불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많이 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깨뜨릴 수 없는 성, 이길 수 없는 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군대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 방법이요. 전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 투석기를 가지고 와서 돌을 던져서 성전 벽을 박살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투석기로 해서 할 수 없는 벽이랬잖아요. 이게요, 그 15m래요. 이 두께가 안 된대요. 벽돌을 깎아서 만든 이렇게 다듬어진 성들이 많이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고구려라든지 또 뭐 요동을 지켰던 뭐 요동성, 고구려가 막 지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수나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지켰던 이런 것도, 그 성도 이렇게 깎아 만든 돌로 만든 거지 자연 암석이 아니에요. 근데 얇은 데가 15m고 깊은 데가 30m인 성이래. 이거는 투석기로 아무리 벽을 돌멩이를 던져도 박살나, 흔적도 안 난대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이게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나님 소리 지른 거죠.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많아요. 남편, 아내, 자식, 뭐 귀신 들림, 불치병, 아니면 나의 어려운 사업, 너무 많죠.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내 자신을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나만 노력하면 되는데 나를 못 고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난데 게으른 걸 못 고치는 것도 나고, 공부 안 하는 것도 난데 공부 안 하는 것도 나고, 노력 안 하는 게 난데 노력을 할 수 없는 게 또 나고. 참 재밌어요. 나만 하면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게 누구냐? 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믿으라는데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 목사여도요, 목회를 20년 30년 했어도요, 전도사여도요, 사모님여도요, 다 머릿속에 주판기 계산기가 다 있어요. 다 뚱겨. 내가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뭐 금식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과연 될까 안 될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막 주판을 뚱겨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계산기 두들기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 돌아서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목회 20년 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자꾸 마음이 분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저 목사한테 그냥 안철을 막 머리통을 얻어맞는 안철 기도를 받으면 나서 볼까? 아니 저 교회 가서 배를 갖다 막 짓누르는, 저 교회 가면 눈을 갖다 후벼 파는 목사가 있는데 눈을 후벼 파면 나을까? 별 곳을 다 보는 거예요. 낫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낫죠. 두드겨 패는 목사 만나면 낫습니까? 눈을 후벼 파는 목사를 만나면, 올라타서 배를 짓누르는 목사를 만나면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은사입니까? 참 답답해요. 근데 어쨌든 자, 그것도 선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도리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좀 버리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못 쓰임 받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이 공부하면서 머리에 똥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에 뭐 실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구약학,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막 들어가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한계를 두게 만들어요. 지식이. 그거 하라고 하는 지식은 아니었어요. 아,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우리가 개역 개정이잖아요, 서역. 근데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무슨 제임스 버전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 버전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도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옛날 개역 성경 있고, 개역 개정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버전이 있는지 몰라요. 쉽게 읽는 성경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미국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헬라어가 존재하는 거고, 또 히브리어도 존재하는 거고, 라틴어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모든 성경들이 또 각 나라마다 버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요만한 쪽복음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이렇게 와갖고 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옛날 옛날 선조들이 다 그걸 필사해가지고 그걸 쪽복음을 들고 다니던 거, 그게 모여서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뭐 신학교 광의가 아니니까 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성경만 해도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머릿속에 어떤 이런 광범위하게, 아, 이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 이런 많은 역사가 있었고 이런 많은 문명이 있었구나, 그런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카톨릭이 있었는데 카톨릭이 왜 부패했느냐, 왜 권력이 돼버렸느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권력만 남았을까, 이런 걸 역사신학을 통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 그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에만 잔뜩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과목이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제일 싫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제가 아마 C+인가 받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빵점은 아니었어요. C+.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답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요구하는 답을 저는 안 썼어요. 저 아주 뚝심이 있었어요. 오답을 썼어요. 근데 C+ 주더라고요. 제가 아주 반박을 했거든요. 교수님이 볼 땐 괘씸했을 거예요. 이 신학생 괘씸했을 거예요. 정답을 안 썼거든요. 왠지 알아요? 딱 정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에 보면 보통 레드시냐 리드시냐 이거를 논하라,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와요. 레드.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가 진짜 깊이가 50m고 이 길이가 3km 5km가 넘는 바다를 건너갔느냐, 그리고 그게 좌우에 10m에서 20m짜리 좌우에 그 벽이 이렇게 서지고 갈라져서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느냐, 이걸 믿는다면 레드시고요. 리드시라는 건 뭐냐면요, 그때 건기가 찾아왔다, 거기가 바다는 바다인데 늪 같은 바다다, 그리고 거기에 갈대들이 많이 있는데 질척 그런 도시다. 그래서 땡땡하게 논바닥 말른 것처럼 말라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그 말라붙어진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거기를 건너갔는데, 마침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비가 내려서 질척해져서 거기 빠져서 죽었더라. 이게 리드시예요. 레드씨를 고백하느냐 리드씨를 고백하냐. 그러니까 제가 리드씨인 이유에 대한, 당신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레드씨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C+ 주더라고요.
답을 얘기하면서도 나는 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나 나중에 우리 도리계 신학대학 세운다 그랬는데 이런 신학대학 교수는 안 뽑을 거예요. 이런 학설이 있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역사를 믿습니다. 이런 목사를, 이런 박사를, 교수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설과 학설과 학문과 역사는 있다.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공부를 시켜줘야지. 리드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리드시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공부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1번 문제가 그거고 2번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또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만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만나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요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맛을 보면 설탕 맛이 나요. 이 만나라는 꽃이 만나일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슬과 함께 싹 내려서 먹은 그 만나가 아니고 만나라고 하는 꽃을 먹은 거를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나는 뭐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내가 고백하는 만나입니다 라고 했더니 C+ 주더라고요.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 거를 공부.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고대 근동 역사학에 대해서 이게 사실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과 신앙적인 접근이 이게 달라요. 어쨌든 자 신학대학 뭐 다니실 분은 다닐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저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요만한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총알처럼 박힌 것을 저는 믿습니다. 높이가 막 50m, 100m도 되는 깊은 홍해바다를 이 온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부했습니다. 역사 압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개념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성경 써서 가끔 봤던 야훼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렇게 그냥 그런 하나님을 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고백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고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미국에 이민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교육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부금 700파운드와 자기가 읽던 책 200권을 기증하고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학교는 발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증한 지 1년 후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그 학교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바로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작은 한 사람의 심기어진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거를 에이 무슨 실제로 그런 꿈이 현실이 되겠어? 안 믿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너무 우리 도리교회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우리 도리교회가 22년 전에 세워졌을 때, 감리교회에서 세워졌을 때 보면요, 이 지역에 37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37개 교회가 하도 개척교회가 10개가 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자꾸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주고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개척교회를 만들지 말자 하더니요, 미자리 교회를 양산하지 말자라는 이유로 해서 개척교회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10개가 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도리교회가 딱 여기서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제가
제가 개척하려고요 찾아가니까 웃더라고요. 감리사님이 울고 선교부 총무가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더 이상의 개척교회를 만들지 말자고 해서 이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법을 10가지가 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요. 뭔지 아세요? 개척 조건이라는 걸. 그러니까 뭐냐, 법적 조건. 성인 11조 내는 성인 15명이 있을 것. 개척교회가 어떻게 15명을 만들어요? 한 명도 없는데 15명 있어요. 개척 자금 4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22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 4억이 넘는 돈이에요. 개척 자금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게 단서 조항 조건이에요. 교인 15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4천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계약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웃의 교회 300m 지점에 같은 감리교회가 있으면 안 될 것. 2개의 교회.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2개의 교회 동의서를 받아오세요가 또 조건 조항이에요. 저는 그때 개척교회, 지금도 22년 전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제가 찾아가서 감리사님께 찾아가서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웃기만 하고 이 서류 준비할 수 있냐고 서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들고 10번이나 찾아갔어요. 반려. 내가 자꾸 찾아가니까 나를 좀 낙심 주려고 서류를 바닥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존심 망하게 하면 이제 안 올 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울면서, 울보 전도사는 울면서, 네, 다시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얼마나, 난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리교회 재정 자금이 4천만 원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교인 15명이 넘었습니다. 동의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대장, 소위 말하는 감리교회 감독이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일 큰 교회, 대형교회. 그 감독님이 동의서를 써줬는데 그 감독님이 자기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써주시겠냐고요. 안 써주신다고요. 제가 목숨 걸고 전화를 했다고요.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사모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내가 네, 감독님을 꼭 만나야 될 전도사입니다 하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잠깐만요. 아니 딱 받아줘. 목소리가 되게 싸가지 없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너 누구야? 그러길래 뭐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감독님을 꼭 만나봐야 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해병대 출신이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저 취사병 출신이거든요. 절대 전 취사병이라는 얘기를 그분에게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은 해병대인 줄 알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전화를 한 놈은 미친놈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해병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어쨌든 제가 와! 오늘 나 미국 가는데 딱 9시까지 와!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9시에 가서 딱 그 앞에서 그 거대한 교회 앞에 이 불쌍한 전도사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들어갔어요. 사무실 웅장하던데요. 사무실에 직원 20명을 통과해. 부목사들, 전도사들, 사무원들 20명을 통과해 가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또 너 해병대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육군 현역으로 나왔습니다. 취사병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 그래? 그러더니 개척해야 되는데 감독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용기가 좋았어. 너 새벽에 그런 전화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알았어. 나 원래 지금 가면 2주간 여행이기 때문에 안 된대. 뭐 쓸 수 없는데 오늘 딱 기가 막히게 그날 내가 막 밤새 울었거든요. 밤새 그냥 얼마나 울고 울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 벌벌 떨면서 전화를 걸고서는 그리고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받아온 동의서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10개를 넘게 준비해서 감리사님 찾아가니까 감리사님이 놀래더라. 불가능해.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서류가 통과한 거지. 서류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러면 이 한 달 뒤에 회의가 있대요. 장로님 4명, 목사님 4명, 전부 다 권력자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똘마니 장로, 요렇게. 저 장로 싫어해요, 솔직히. 장로 욕하고 싶어요. 장로 싫어요. 똘마니 장로는 우리가 안 만들 거예요. 목사와 장로 딱 근데 얘는 완전히 하인이에요. 하인. 목사가 이렇게 하면 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늘 그냥 무조건 목사 똘마니에요. 다 권력자에 붙어있는 기생하고 있는 장로, 복사 장로 이렇게 딱 8명, 4명.
이게 기획위원회라는 거예요. 정말 저 질색으로 싫어해요. 기획위원회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평생 안 만들 거예요. 8명입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한 달 뒤에 저희 교회가 그 세워지기 앞서서 이 회의가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서류를 준비한 것도 기적이었는데 서류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사건이 기억나죠. 왜냐면 안 줄 알아요? 22년 전인데 아니 난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이 양반이 이 목사들은 쓰레기들인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가장 비싼 한우집에서 모였어요. 비용 제가 냈습니다. 화납니다. 그때 22년 전에 22만 원 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22만 원을 내가 비용을 자기들이 내준 것도 아니야.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얘네들은 맨날 와서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게 목사들이더라고요. 싫어요 좀. 어쨌든 그 자리에 이렇게 죄인처럼 서 있다가 딱 하는데 총무님하고 저 나오신 분이 박수 치면서 나오면서 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8명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뭘 하더라고. 근데 뭐 박수 치니까 그래도 뭐 좋은 일인가? 됐나? 막 그러더니 왜 고전도사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길래 내가 왜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신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밤새 기도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갑자기 이분이요 지역에서 지방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기획위원회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권력자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분이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분의 말을 잊지 못해요. 그분의 인생에 너무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 왔대요. 참석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6분에게 위임하겠다고.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똘마니 장로님 두 분 다 일이 생긴 거예요. 못 왔다고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6분은 서류 다 통과했겠다. 이걸 반대하는 2분이 안 왔겠다.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게 끝나서 감사했지만 저는 그 한우를 먹은 그 8분을 먹이니라고 저는 정말 뭐 2달치, 1달치를 다 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데서 먹는지 몰라요.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된장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주고 자기들이 내주든지 애썼다 수고했다 너도 막내지만 우리 식구가 됐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비용은 다 전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먹으러 가는 걸 질색으로 싫어해요. 제가 뭐 비싼 거 사주겠다 뭐 대접하겠다 싫어해요. 제가 안 가요. 비싼 거 사주면 제가 화를 내요. 안 해요. 그냥 교회에서 라면만 먹어도 좋아요. 된장찌개만 먹어도 좋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이 하는 뭐라 그러냐,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피었어 고전도사. 이 지방에 이 법으로 인해서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고전도사가 뚫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시작된 게 도리교회 시작이었어요. 이게 기적이었다고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제가 한 가지 얘기했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어려운 시절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티셔츠를 살 돈이 없어요. 티셔츠를 그래도 이게 자존심 같은 건데 티셔츠 겨우 15만 원이 되는데 15만 원 들여서 티셔츠 살 돈도 없고요. 물놀이 한번 요 가까운데 갔다 오는데 돈이 20만 원 30만 원 그 물놀이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5천 원씩 받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서 하나님 욕을 했어요.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그냥 옆에 있다고 이 개새끼야 뭔 새끼야 소새끼야 뭔 새끼야 새끼란 새끼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나를 죄종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로 만들어 교회를 내놓고 애들 티셔츠 값도 하나님 못하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수 있느냐고. 아무리 기다리라 하셨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막 그냥 울분이 차서 눈물이 나서 막 우리 집사람만 증인이에요. 왜냐면 집사람 앞에서 대신 얘기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얼마나 울분이 나면 저랬을까 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욕을 1시간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이 우리 교회 그 제일 헌금이 적게 들어오는 날, 한 주 중에 헌금이 제일 적게 들어온, 많이 들어와 봐야 70만 원, 8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야. 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날이야.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막 욕하고, 그래서 그냥 맨날 저 자연인하겠다고 나 진짜 자연인하겠다고, 뭐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어떤 분이 오셔서 1,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티셔츠 값 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을 잠깐 예배 끝나고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하고 내가 우는 거야. 내가 교인이 볼까봐.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어. 눈물 와서 그러니까 교인이 가면 올라오길래 이렇게 하고 안 온 것처럼 딱 하고, 너 그분이 지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나 어저께 욕 진짜 많이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막 욕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막 우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콕 찔리면서, 거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욕을 했냐고. 이것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인 날이었는데, 부도나기 직전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 잤어요. 집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차피 내일 망해요. 어차피 내일 은행에 다 뜯겨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행이 무서운지 알아요? 왜 대출이 무서운지 알아요? 이 건물이 만약에 100억짜리라도 1,000만 원이 없어도 은행에게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매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건지기다. 100억짜리를 만약에 50억에 팔아도 50억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부도를 맞아 버리면요, 그러면 50억도 못 건지고 10원도 못 건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은행이에요. 무서워요. 저희 교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그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 아무리 주일날 많이 들어와도 300, 400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막아야 될 돈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욕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울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일이 교회의 은행에 뺏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신 겁니까? 나로 하나님이 부흥도 뭐도 다 기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다렸는데 왜 더 어려워졌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은행에 뺏기게 하십니까? 너무도 울고 또 울고 그 밤을 지새서 울었어요. 그리고 근데 주일은 아니고 평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전화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빨리 오라고. 자다가 깨가지고 갔죠. 갔더니 어떤 분, 청년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여러분 이제 조그만 가방을 쌔기라 그러잖아요. 큰 가방 말고 이렇게 옆에 한쪽 들은, 거기도 라벨지도 뜯지도 않은 새 가방을 샀나봐요. 새 가방을 사서 은행 들어가서 돈을 찾았는지 3,170만 원을 담아왔어요. 근데 저보러 이렇게 주더니, 목사님 빨리 받아요 그러길래, 난 얼떨떨에 3,170만 원을 받고서는요, 목사님 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왜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도리교회 갖다 주어라, 도리교회로 갖다 주어라, 도리교회로 갖다 주어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조를 내야 될 게 있었는데 안 했대요. 그래서 늘 마음에 11조에 대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에휴, 가끔 나가는 내 집 앞에, 서울 사시는 분인데 집 앞에 있는 교회에다 갖다 줘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도리교회 갖다 줘라, 도리교회 갖다 줘라, 도리교회 고한현 목사에게 갖다 주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찜찜해서 거기 안 갖다 줬다간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은행 옆에 있는 가방집에서 가방 새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은행 가서 5만 원짜리로 3,170만 원 담아서 들고서 와가지고 딸이 딱 맡기는 거야. 목회 잘하세요 목사님, 수고하시고 목사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계십시오. 가버리더라고요. 3,170만 원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 위기를 넘어갔던 시절도 있었고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기적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는 게 많잖아요. 병이 나를 억누르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사단 귀신 들어가 봐요. 죽어라 죽어 하고 우리 인생을 피폐하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바보 멍청이 만듭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질병도 그렇잖아요. 암 하나 걸려보세요. 그럼 그 암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 거기 매달리고 거기에 있는 돈 다 들어가고 그 가족이 벌어온 돈 다 들어가고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안 되는 그게 인생이잖아. 이게 불가능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도 있고요. 또 소년 다윗이 맞서 싸웠던 골리앗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애기는 알 수 없다고요. 89세예요. 89세. 아브라함 99세고 사라는 89세라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근데 방문한 천사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내년에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식하고 웃었어요. 밖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인생에 난 노쇠하였고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신 분이시라고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입니까? 키가 3m라고요. 3m, 2m 98cm, 3m라고요. 키가요.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에 정말 무섭게 생긴 용맹한 장수라고요. 그 용맹한 장수를 400명이나 되는 길리운 정말 훈련된 그런 부하들이 애워싸며 지킵니다. 방패부대가 있다고요. 혼자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400명의 강한 군사들이 애워싸고 지키는 400명의 군사가 있는 그런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못 이겨요. 근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돌려서 던지니까 이마에 박혔더라잖아요. 있다고요. 이게 돌 위에 있을 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돼요. 뭐 그냥 되겠지, 될까 하고 뭐 이제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떠난 분들은 나중에 뭐 TV로 보겠죠. 내가 거기 다녔었는데 작년에 뭐 되긴 맨날 무슨 꿈 얘기하고 언약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말씀 성전 얘기하고 웃기고 있네 하고 떠났는데 진짜네. 밖에서 놀라라 그래요. 나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원하는 건 뭐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석사학위 가졌냐, 박사학위 가졌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잘생겼냐, 예쁘냐 그런 것도 안 따져요. 내가 원하는 우리 도리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영사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리게 비전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도리게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기적을 이루셔서 정말 이 법을 만든 사람도 못 오게 하시고 바쁜 일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도리게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티셔츠가 없다고 교회 성경학교가 돈이 없다고 엉엉엉 울면서 1시간 넘게 하나님에게 쌍욕을 써붓었던 나같이 믿음 연약한 고한영 목사에게 티셔츠 값도 주시고 성경학교 진행할 돈도 주시고 1,500만 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가 부도 직전에 나 있을 때도 3,750만 원이나 3,170만 원이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꿈에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로운 꿈인데요. 자, 주일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한 3시 그쯤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가지고 정리를 하고 잊어먹을까봐 또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또 이 꿈을 반복했거든요. 잊어먹을까봐, 안 깰까봐 피곤해 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복하셔서 제가 기어이 피곤함을 일으쓰고 일어나서 적었습니다. 오늘 새벽 꿈입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성이 들렸어요. 제 귀에 들리는 걸 어떡하라고요. 말해야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들었으니까 말할 거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 근데 또 세 번째,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들렸어요. 여러분, 소원. 자, 결혼 못한 사람, 결혼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고, 결혼했는데 아기 못 낳는 사람, 아기 낳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집 없는 사람, 집 낳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나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싶어요. 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너무 많겠죠. 살 빼는 소원도 있고, 살찌는 소원도 있고, 키 크는 소원도 있고, 잘생겨지는 소원도 있고, 그럼 뭐 너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소원이 있겠죠.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이라는 것 속에는 작은 소원, 큰 소원,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 불치병인 귀신 들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원. 나는 이런 대저택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소원도 있을 수 있겠죠.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려 5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적을게요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5번 드린 다음에 갑자기 내가 소원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소원 하고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영어로 갑자기 WISH요. wish. 소원이라는 영어가 다 또 떠오르더라고요, 머리에. 근데 내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더니 WISH, wish. 소원이라고 하는 또 영어로 wish라는 또 뜻이 딱 떠오르게, 이게 영어랑 무슨 연결이 또 되어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단어를, wish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한영 목사와 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죠. 고한영 목사와 나 사이에 소금 언약이니라 하시더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금 언약. 이것은 고한영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 소금 언약이란다. 소금 언약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 불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진다고요. 저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거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은 고한영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깨나가지고요. 제가 소금 언약에 대한 건 이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일어나서 wish라는 단어가 궁금나서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wish를 쳐봤어요. 정말 가지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신께 빌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신께,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주신다는 약속이라고요. 이게 최고거든요. 우리가 어떤 땅, 무슨 돈, 무슨 물질, 건강, 어떤 기업, 분깃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인생, 하나님 언약, 내가 책임질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원래 분깃이.
레위인은 성전 일에 봉사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백성을 레위 족속, 레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아, 나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 현재 섬기는 교인들은 레위인처럼 구별하신다는 얘기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120성도화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다른 교회 좋은 교인들도 있겠지만 그 교회 중에 그 교인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뽑아서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분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또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도리교회가 이 건물을 하나를 사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으로 저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호텔 저 120억짜리 저거 건물을 하나님 주신다 하셨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언제 주실 것입니까? 빨리 주셔서 증거 삼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막 하나님께 막 애타게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 좀 건물 좀 주세요. 그 건물 그냥 뭐 몇억 몇십억짜리가 100억짜리 건물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 또 쓰러뜨리는 역사처럼 정말 아수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역사처럼 기적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눈물로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한영 목사야, 건물도 재정도 부흥도 내가 직접 해결해 줄 것이니 너는 교인 위에 펜션 수련관 사도 좋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난 건물 달라 그러는데 저보러 그 지난주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난주 얘기 뭐냐면 너만큼이나 자연인 하고 싶은 사람 많구나 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선교 때.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서는 뭐 건물 하나 하려고 해도 여기 뭐 20억짜리 30억짜리 건물이요. 주차장 3대 옆에 빌라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 진짜 바닥 평수 40평도 안 되는 건물이 20억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건물은 살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물질이 많은 분이 됐든 뭐 건축원금을 120억 하는 분이 됐든 도리교로 가라 그때도 뭐 3,170만 원도 주셨던 하나님이니 3,170만 원 주신 하나님이 뭐 120억이 안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막 해서 하나님께 대청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부흥도 재정도 건물도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교인들 위해서 펜션 수련관 사놓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일 펜션 수련관 사러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그 평창에 한 개 살 거고 충남 태안의 바닷가 앞에 하나 살 거예요. 2개 살 겁니다. 자, 올 여름 우리 도리교 교인들 펜션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제가 살 겁니다. 진짜예요. 사서 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이 비유적인 얘기도 하지만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는 인생이니까 저도 저와 여러 개 계신 분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더라고요. 맡기라는 거더라. 내가 네 소원 안다. 내가 너의 꿈과 기도 안다. 도리게 부흥할 거 필요한 거 안다. 재정도 안다. 건물도 줄 거다. 400석도 필요하고 800석도 필요하고 줄 거다. 부흥도 재정도 건물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교인들 위해서 펜션이나 사고 오너라라고 저보러 여행 가서 펜션 사서 오래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뭐 저뿐입니까?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도 저마다의 숙제가 있으실 거예요. 힘드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뭘까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 다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고 마음을 편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리교회 부흥과 재정과 그거는 하나님이 저 건물 사주실 거니까,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호텔 하나님 반드시 도리교회 하나님의 손 방법으로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도리교인들을 위해 펜션 2개 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그냥 나는 한 달 동안 갖고 있고 싶어요. 가서 한 달 동안 가 있어요. 가서 가 있기도 하고, 제가 그런 용도로 일부러 아주 큰 건 못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제가 14억짜리 하나 살 거를 마음에 딱 두고 있었는데, 주인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 주인장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 벌금이 매년 500만 원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시려면은 요거를 아마 헐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림 같은 곳이었는데, 와, 앞에 그냥 아주 그냥 국립공원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냥 자연 천연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야, 이거다, 2개 사지 말고 이거 하나 딱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말에 저는 불법 건축물 싫어해요. 저는 그냥 하자 없는 깨끗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평창에 흥정계곡이라는 곳에 펜션 하나 살게요. 그다음에 태안에 있는 바닷가, 거기도 하자가 없다면, 불법 건축물이 없다면 사 놓을게요. 우리 도리교회 1년 12달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시고, 펜션비 안 받습니다. 가스비 안 받습니다. 전기세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잘 쓰고 오겠습니다라만 규약서 한번 딱 써주시고, 돌아올 때 여러분이 카메라로 딱 해서 불 잘 껐어요, 뭐 전기 잘 껐어요, 그거 확인해야지. 왜냐면 거기 문장관 올 거예요. 제가 사고 나면은 제가 거기를 약간 수리를 봐서 펜스를 이렇게 해서 타고 문 걸어 잠가 놓고 다 이거 번호키로, 자동 번호키로 해놓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가고 싶으시면 몇 월 며칠 5박 6일 갔다 옵니다. 아니면 저 한 달 동안 푹 있다 올 겁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만 잘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쓰시는 것만 해주신다면, 우리 도리교회는 1년 12달 내내 도리교회 교인들을 위한 휴양소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셔서 쉬고 할 수 있도록, 계곡 가고 싶으면 계곡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고 싶으면 바다로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무려 제주도 포함해서 4개나 더 주신대요. 아니, 건물은 안 주시고, 성전 건물은 안 주시고, 펜션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수양관을 제주도에도 하나 사는데 올해 벌써 4개를 주신대요, 올해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제주도까지 주신다 했으니까 저는 일단 평창에 하나, 그다음에 태안에 하나, 2개는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는 다 드렸어요. 기도로 하나님 저 갔다 올 겁니다 하고선 보고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펜션 2개 4개 뿐이겠습니까? 100개도 주실 것이고요, 우리 도리교회 꿈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을 다 여러분들의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고한영 목사와 하나님 사이의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하신 거 이루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도리교회에서 먹고 사신다는 얘기예요. 레위인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리교회 밥 먹고 사실 겁니다. 도리교회에서 월급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교회 거대한 대말씀 성전 개신교 성전의 비전에 다 도리교회에서 월급 받고 도리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